그러한 책 속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자들은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자들, 참 은혜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에 이제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은 더 이상의 열심을 내지 않는다,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에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뭐 열심이 필요가 하겠는가, 열정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정, 믿음의 열정, 오늘은 이 믿음의 열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30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 1위가 바로 어머니였고 2위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단어 중에 열정이라는 단어, 어머니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그 단어가 열정. 그렇습니다. 열정 있는 자는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신앙생활의 열정, 믿음 생활의 열정, 주어진 직업에 대해서 열정, 그 열정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열정에 대한 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실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단어라고 인정은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을. 그러나 인정함으로써 끝나는 것, 거기에서 멈춰버렸죠. 그래서 누구든지 열정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양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정의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면, 오늘 조셉 엘라인이 걱정했던 그 걱정이 그저 푸념처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 인생에, 내 믿음에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 그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저의 인생을 좌우하고 내 삶의 인생을 좌우하고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그 가운데 이 믿음의 열정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17절에 보게 되면, 이 17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있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완전 각지에서 말씀이 있는 곳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곳에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서민층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서민층이에요.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시돈 이 해안에서 걸어서 굽이굽이 누구를 찾아서 믿음의 열정,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종일 걸어서 따라다니는 이 모습,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이 모습. 여러분, 믿음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열정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를 치른 것, 허공을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열정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열정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지.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고 남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열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습니까?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다른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다른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졌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함께 하심,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열정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적더라고 내 믿음은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심령 좌우 골수를 파고드는 그런 말씀으로 집중하여 그 말씀에 열중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치고 허공을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마치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검은 보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금덩어리가 내 눈앞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금덩어리를 줍기 위해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뛰어가서 금덩어리를 주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보화가 이 말씀 속에 다 있다고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이 속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영생이 이곳에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말씀에 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부족하다. 기도도 열정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열정적인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뜻을 다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삶 속에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방법은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허덕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열정적인 믿음은 나를 치유한다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해결함 받기 위하여 몰려온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한 모든 것들은 믿음의 열정입니다. 열정적인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도 있더라. 그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 또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온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육신의 쉼과 영혼의 쉼과 육체의 모든 치유의 쉼이 어디서 오는가?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와 견주어서 이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각기 양들은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이 갖고 있는 특징, 어제 오후에 말씀을 드렸지요. 양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나에게 밀려오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누굽니까? 양들에게는 목자인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래서 양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목자를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으로 따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양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양들은 이상하게 다 회귀 본능이 있는데 양들은 그저 들녘에 내버려두고 와버리면 혼자 양들이 거기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공격도 있는지도 모르고 풀만 뜯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자는 열정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저녁이다, 돌아가자, 우리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인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열정적으로 그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무엇이 가장 약점이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털을 깎지 못하는 것입니다. 희게 보이지만 세상의 온갖 더러움들이 양털에 다 붙어서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추한 냄새가 납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냄새 맡아보면 더 많은 냄새를 나는 것이 양들이에요. 기름으로 씻어야 합니다. 상처투성이 씻어야 합니다. 털을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정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열정적인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고, 아멘을 하더라도 열정적인 아멘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아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전히 아멘이 부족하군요. 여전히 아멘이 부족하군요.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찬송, 말씀, 이 세 가지의 아멘을 빼놓고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꼭 아멘 하셔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마침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저 보는 것으로, 그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열정을 가지는지 1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온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만지려고, 듣는 것을 끝나지 않아 만지려고 기를 쓰고 달려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낫게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열정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예수가 해답이다, 그 해답을 찾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